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구분을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네.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루살렘과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에 대한 내용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지역적인 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말씀이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핵심적인 그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구별을 하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이제 12장 19절까지 정확히는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베드로가 핵심 인물로 이제 이런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 실제로는 이제 12장 20절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 번째 구분 방법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바울, 아직은 말씀에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등장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5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파송되게 되었는지가 비록 내용의 양이 길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선교에 대한 관점을 허락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뒤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에 보면 총 5명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일찍부터 교회에 인정이 돼서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정통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특별히 그 앞에 니게르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니게르가 라틴 말로 이 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흑인들을 우리가 니그로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원이 비롯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검은 시므온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아프리카 아마 리비아 출신인 아프리카 흑인 개종인을 아마 이렇게 일컬었다라고 우리가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흑인 개종자였고요. 루기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 모여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나엔에 대해서는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면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와 같은 유모 아래에서 같이 이렇게 자랐던 그 왕실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같이 그 왕실에서 자랐지만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빌라도가 이제 심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 재판하는 과정에 또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왕실에서 같은 유모 아래서 자랐는데 한 명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에 그렇게 있었던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마나에는 정말 정반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사울이라고 나오는 바울,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특별한 회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5명이 그 속해 있었던 신분이나 계급이나 출신이 각기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신 달란트가 각기 달라서 각기 다른 영역에서 헌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떠한 사회적 위치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하고 귀한 사역에 초대를 해 주신 거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 사실 사명 받을 때도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는 그 까닭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나서 금식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소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고 열심히 이렇게 지구과학 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해양직 공무원이 신설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열심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금식 수련회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의 앞으로의 그런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사도 하고 싶고요. 연구원도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었던, 제가 꿈꿔왔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입이 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 날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그 3박 4일 기간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같이 그 자리를 지켰는데 갑자기 저에 대한 그런 소망, 제가 꿈꾸는 저의 길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더 이상 입이 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에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 신학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길이 이제 왜 저렇게 할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같이 이 길로 초청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조심스럽긴 하죠. 특별히 금식하는 그 기간이었고 혹시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염려되어서 제가 했던 것은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정말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마음의 확신을 저한테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막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시간으로 삼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길,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은 아마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선교사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각각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제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미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사명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한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더라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번째 전제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 다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곧이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관점은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을 때 그들만 결단하고 그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만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 함께 파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두 선교사라는 것, 이렇게 최로디아 선교사님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어서 보냄받은 그런 선교사가 있는 동시에 이제 우리는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함께 꿈꾸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후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해외에 나가 계시는 또한 국내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던 그 사람들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찬찬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 그 거룩한 사역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여서 그 사명을 발견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순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는 그 시간 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무리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